지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순절이고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0일 전의 일이라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온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맞이했습니다.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도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영접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겉으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인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미리 메시아의 부활을 보고 고백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이렇게 그가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을 했고 주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죠. 그러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도 못 봤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예수가 부활하셨으며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과 자기들이 직접 보았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이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 말씀도 다윗의 고백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메시아의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분을 뭐라고 불렀느냐? 호칭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입니다. 주인님, 주님, 주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 다윗이 누구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도나이. 또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하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입니다. 훌륭한 왕, 강력한 왕, 다윗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예언하면서 주라고 할 수 없죠. 요시야를 예언하면서 주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물었을 때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그 시편의 말씀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그 말씀에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와 다윗이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메시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모순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같이 강력한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주실 것을 기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방의 손을 통해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은 일, 바른 일, 순리, 정의, 선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부당한 일, 고난, 실패, 아픔, 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불의한 일을 볼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되심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자기가 본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앞에 1장에서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았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불과 50일 전에는 이런 말씀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주님께서 40일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배운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전해주십시오. 꼭 교회를 데리고 오거나 영접기도 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